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12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위로자이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매일 예배를 통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채우고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살면서 억울한 것만큼 속상할 때가 없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나의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받는다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그러한 하소연을 할 수 있겠으며 또 하소연을 한들 우리의 마음이 그들로부터 여전히 오해받고 있다면 그만큼 서글픈 일이 어디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그는 하나님께 지금 호소합니다. 어떠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호소이죠. 그 기도가 어제 본문부터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토록 다윗이 고뇌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떨 때 괴롭습니까? 우리의 신체가 아플 때입니까?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이 아플 때 더 힘든 경험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은 자신과 가까이 지내면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이나 외면, 혹은 배신, 불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고뇌하고 있는 그 내용,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가 고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다윗이 더 힘들었던 것은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들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에다 다윗은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대적자들로부터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주의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저는 저주 기도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저기 기도를 했을까라는 부분과 또 다른 하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호소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언행으로 되갚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푸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성찰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최선은 아무리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당하게 했다고 해도 축복을 해주는 것이겠죠. 이러한 단계까지 이른다라고 하면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보시면 그의 초점을 대적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전환하고 있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고통의 호소에서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가난하고 슬프니까 하나님 저의 구원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를 높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치시고
상하게 하셨고 결국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되도록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구원이 임할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에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황소나 황금을 많이 드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재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이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가난하고 슬픈 자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유턴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고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공고한 자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는, 그 누구로부터도 해결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궁핍한 자 역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궁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궁핍하다는 게 막 없어가지고 정말 막 피골이 상접하게 못 먹고 살고 못 입고 이런 궁핍이 아니고, 궁핍하다는 것은 삶의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핍박을 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있어서 찬송은 사람들만으로 부족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래야 이게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35절과 36절 말씀,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실 것이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 땅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 천국 시온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굳게 결심하여서 주님을 따르면요,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자녀와 후손들이 나중에 그들의 부모가 주님을 따랐어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 또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감사하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저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치시고 마음을 상하게 하시면서까지도 저희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고통과 아버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굳게 결심하고 거룩한 곳 시온을 향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어쩌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외면, 불신, 배신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직접 그들에게 대응하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런 간구처럼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런 우리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